같이 보시죠. 신약성경 제일 끝쪽에 있는 야고보서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리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오늘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너희가 복되게 하나니 너희가 여기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하나님 축복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죠.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어려울 때에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오늘 김인강 교수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 충청도 시골에서 어려운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2살이 되었는데 소아마비가 걸렸습니다.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좀 집이 가난하고 어려우면 병원에 갈 수 없어요. 그냥 방치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을 쓸 수 없으니까 이제 자라면서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겨우 하는 것은 이제 비료포대를 엉덩이가 깔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기어서 돌아다닐 수밖에 없죠.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참 사람이 꼴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른들도 지나가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커봤자 거지밖에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죠. 좀 가만 놔두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도 아들을 보니까 하시겁니다. 술을 먹고 들어오면 어머니를 괴롭힙니다. 저 쓸데도 없는 내가 그랬지 뭐 때문에 왔더냐 어머니를 괴롭히는 것이죠.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학교를 갈 나이가 되면 학교를 가려고 되니까 학교에서 반대하죠. 학부모들이 반대합니다. 왜 저런 뭐 어떻게 저런 애들하고 같이 공부하느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뭐 그래서 반대를 하니까 초등학교도 못 갔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11살이 되었는데 어떤 좋으신 분의 도움으로 재활원에 들어갔습니다. 2년 동안 목발 짚고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가 재활원에서 이제 목발을 짚고 걸어다니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도 이제 좋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중학교도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도 장학생으로 들어갔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머리도 좋았는지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선배를 만나서 대학생 선교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지켜봐주는 사람이 없어도 나에게 조용히 미소를 지어주는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낮은 자들의 고통을 온몸으로 견디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 나보다 수천 배, 수억 배 아파하셨을 예수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기쁨의 공식이라는 책을 그 사람이 쓰였는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예수 믿는 삶을 살았죠. 지금까지 자기는 어려운 사람이고 정말 자기는 힘든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보다도 더 어려움을 견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원망했던 그런 마음도 다 없어지고 감사한 삶을 살았죠.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학 갈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제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서 수학 박사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카이스트 이제 부설의 고등과학원이라는 그런 곳이 거기서 교수를 하고 지금도 있다 그럽니다. 여기가 뭐 최고의 인재들이 공부하는 곳이죠. 거기서 이제 수학 교수가 있으니까 이분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수학 계통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저를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목발로 걸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의 능력을 그들의 삶 속에 전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불구의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성도를 살게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음먹기 나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구나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사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덜한 편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죽었습니다. 이 전쟁,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는데 세계 곳곳에서는 자연의 기근과 재앙으로 인해서 심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비가 너무나도 많이 와서 중국 같은 데서도 댐이 무너지고 많은 어려움을 받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합니다. 유럽에서도 이렇게 많은 비가 와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곳에서는 이 불이 나가지고 이 뜨거운 여름에 불이 나가지고 온 산을 태우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이 세상에 정말 바로 올 것이냐? 예, 재난의 시작이다.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 단계에 와 있고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깨닫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이 재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대한 말씀도 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언제 끝이 오느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나면 그때야 끝이 오서 예수님께서 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요 많이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거의 각곳에 증거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자기 말로 성경을 갖지 못한 민족들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는 수천의 종족들이 있는데 이제 3천의 종족이 남았다 그러는데 요즘에는요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수님 가보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이 세상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끝날까지 참고 인내해라.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참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구원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이 결국은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성도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 사도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참고 기다리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길이 참으라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다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동과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아멘. 기다림의 이야기라 그런 말을 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름답다는 이야기지요. 요즘 사람들은 오래 참지를 못하고 잘 기다리지는 못합니다.
더구나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더 그렇지요. 그러나 성경은 오래 참으라,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래 참으라 말씀하시는데 사랑의 속성을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급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래 참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오래 참아야 되느냐?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환난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말고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제 우리하고 좀 농사가 달라서 우리하고 일농사를 주로 짓지고, 이제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아십니다만, 우리도 이제 옛날에는 보리농사를 지었습니다. 보리는 언제 씨를 뿌리느냐? 그저 한 10월 말쯤 되면 씨를 뿌립니다. 10월달에 뿌리는지 농사를 다 끝내놓고 이제 그 농사다 두럭을 만들어가지고 보리를 뿌렸지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가을에 이제 밀과 보리를 뿌리고 그걸 흙으로 잘 덮습니다. 그리고 뭘 기다립니까? 가을비를 기다립니다. 가을비가 이른 비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른 비는 봄에 오는 비인데 성경의 관점은 이제 현지 사정이니까 이른 비는 가을비입니다. 가을비가 내립니다. 촉촉히 내리면 싹이 나고 잘 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서 온기가 오니까 이 비를 맞고 잘 자랍니다. 우리나라야 뭐 겨울에 이렇게 눈이 맞고 얼으니까 잘 안 되지만 이스라엘이 따뜻한 나라니까 겨울에 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겨울 비에 잘 자라고 봄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또 잘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열매를 다 맺고 이제 그것이 잘 익으면은 그것을 이제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논농사를 지으니까 뭐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어렸을 때 농사집에서 태어났고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농사를 잘 안 지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까지 제가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그 농사 짓는 것을 잘 압니다. 이제 봄에 한 4월달 이렇게 좀 지나면서 이제 이 못자리를 하죠. 지금은 뭐 그냥 하우스에서 그냥 이렇게 새끼 키워버립니다만은 옛날에는 못자리를 했습니다. 못자리를 해서 이제 뭐가 잘 자라면은 이제 논에다가 이렇게 물을 대고 논을 잘 갈아가지고 이제 모내기를 하지요. 이런 봄에 오는 비를 하고, 또 수고가 있는 데는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논에다 물을 지어가지고 모를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비료도 주고 풀도 내주면서 기다리지요. 때로는 이제 농약 주고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는 것입니다. 추수 때까지 기다리지요. 그냥 기다리기만 합니까? 풀도 내주고 논에 물이 이렇게 마르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줍니다. 물이 너무 차면은 빼주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해 보면은 병충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비가 안 와가지고 참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애가 탑니다. 얼마나 애타는지 몰라요. 어떻게든지 이 벼를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이제 가을까지 기다립니다. 가을이 되면 여지없이 이제 벼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잘 익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벼를 베는 거 아닙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도 기다리죠. 그냥 기다리기만 합니까? 하늘에서 비를 주고 햇빛을 주시도록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농사가 살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을 되면은 이제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농부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날이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싫어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언젠가는 지구의 종말이 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살다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든 안 기다리든 이날이 좋건 싫건 간에 할 것 없이 반드시 그날이 오는 것이지요. 이것이 만고의 진리입니다. 어김없이 세상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단순한 진리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바로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강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낳는 날이 있는 것처럼 죽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새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생각하지 않지만 믿는 사람은 이것을 생각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육신은 죽지만 영은 죽지 않는다는 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영은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살아있는 그날에 이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죽지 않고 그대로 변화된 몸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재림이 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도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썩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죽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 2절 앞에 있는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리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전혀 잘못된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아기가 태어나면 기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아기가 태어나면 기뻐하죠. 그리고 사람이 죽는 것은 싫어합니다. 죽는 거 싫어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는 것 자체를, 그 날을 생각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잘 살면 되지 뭐 죽는 날까지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싫어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서 먹고 놀고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나으며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죽는 날을 기다리지요. 그날을 소망하며 삽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죽는 날 기다리십니까? 네. 안 기다려지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리느냐? 우리 주님 만나는 날이거든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그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잔치집보다도 오히려 초상집이 더 좋습니다. 가서 찬송을 부르면서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날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날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다리느냐? 준비하면서 기다려야죠.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준비 없이 기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세를 말씀하시고 이제 혼인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기다리라, 준비하면서 기다릴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날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길이 참고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확실한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건하게 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아말렉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잘 보이는 높은 산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를 바라보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데 이제 손이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참고로 하나님의 섭리는 이상합니다. 그런데 뭐 손을 드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면 그 한참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힘들어집니다. 모세도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손 들고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지치면에 손이 살짝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요. 안 되게 생겼으니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줬죠. 바로 이것이 굳건하게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큰 나무를 우리가 심어놓으면 나무에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주목을 삼각형으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굳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굳건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흔들린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흔들리냐?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마음이 그 믿음이 흔들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되면 믿음에 굳게 서지도 못하고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1장 6절로 9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 말이죠. 왜 사람이 두 마음을 품습니까? 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심. 그대로 받고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사람 마음에 의심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제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두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믿어야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의심하고 흔들리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래놓고는 생각합니다. 아이 이루어지겠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래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버리는 것이죠. 이게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믿고 그대로 기도했으면 그대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을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알고 말씀을 믿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흔들리고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흔들려버리면 이것이 바로 굳건하지 못하는 믿음이요. 이제 정함이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굳게 서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무가 어린 나무에서부터 이렇게 자라지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이제 나무가 자라가면 든든한 나무가 됩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자꾸 믿고 나아가야지 자꾸 의심하고 그러면은 이 믿음이 못 자라요. 그러면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나무는 커도 그냥 바람에 휙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면 우리 믿음도 깊어지고 확실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7절로 8절에 보니까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내리라. 아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는 것이지.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적군들이 수없이 밀려온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즘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지요.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나가면 안 된다. 그러면 병에 걸려가지고 어떡하느냐. 그래가지고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믿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강림하심을 믿는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찬송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도 그 세력들도 그들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대단한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처럼 그런 권세를 가지고 덤비지만 미안하지만 사단 마귀와 그 세력들의 권세는 얼마가지 못합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결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림 없고 두려움 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고 두려워서 그리고 흔들려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나간다면, 그래서 구원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끼리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오래 참고 주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 그는 정말로 큰 대왕이 되었지만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10년이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래도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참음으로 이 모든 고난을 견뎌내고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도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자비하신 긍휼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게 여기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욥이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그냥 보내주셨습니까? 사단 마귀가 시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한계를 정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욥의 목숨은 생도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한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고난을 생각해보면 이것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형의 질투심으로 인해서 애매히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형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형들이. 그래서 그냥 은 20 아주 적은 돈에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종으로 팔았지요. 그가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팔렸습니다. 애굽의 시위대장 오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귀하게 자란 요셉이지요.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종으로 팔렸으니까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갔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도 축복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지요.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종으로 팔렸지만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인 집에도 요셉을 통해서 형통함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긍휼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입니다. 그러게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태에서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지만 고난 중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옥에 갇히면서도 간수장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있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요셉이 비록 종으로 팔렸지만 형통함을 주신 것처럼 옥살이를 하는 요셉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하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 자신의 목숨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인데 우리 앞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와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라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살면서 참고 기다림의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천국의 삶입니다. 이 세상은 기근과 재난과 병으로 어려움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성도의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천국 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